글로리 새소식반에 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지욱이랑 이현이가 오늘 왔는데 환영의 박수. 잘 왔어요. 우리 새소식반 규칙 다 알죠? 알아요? 자, sit up 따라해볼까? sit up. 자, 바른 자세. look up. 집중해서 보기. listen up. 집중해서 듣기. 집어. 조용히 하기. 이 규칙을 잘 지키면 더 재밌는 새소식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what up 이렇게 하면은 모든 친구들이 일어나야 돼요. 자, what up. 네, 선생님이 하나님 편에 이러면 친구들 오늘 서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한번 해볼게. 연습 한번 해볼게. 다 앉아주세요. 자, what up. 하나님 편에 서겠어요. 네, 잘했어요. 우리 주제가 부르면서 새소식반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날라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소식반.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나요? 자, 정해져 있는 기도의 자세는 없어요. 그런데 자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하는 의미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어요 하는 의미로 어떻게 할까요? 두 눈을 감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할게요 라는 의미로 두 손을 모아요. 네,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게요. 자, 방금 한 기도 자세 어떻게 했죠? 눈 감고 손 모으고 무릎을 꿇고 하는 건데 선생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기도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집중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은 우리 북한의 어린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다시 한번 우리 기도 자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선생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북한의 문이 열려 북한의 어린이들도 새소식반에 나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통일이 되면 대구 지혜의 북한 입양도시 평안남도 덕천시에 가서 복음 전할 사역자 5명과 복음 전할 100명의 교사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누군가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다면 얼마나 신날까요? 오늘 찬양에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돕는 분이 계시다고 해요. 우리 찬양을 한번 부르면서 알아볼 건데요. 율동하면서 할 건데 율동이 앞에 부분이 조금 바뀌었어요. 선생님이 율동을 한번 어른이 와도
예수님 즐거움의 노래 부르게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능력에 구세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와도 도우시네. 내 생활에 모두 주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도우세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떤 일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어요. 우리 이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율동하면서 2번 찬양하겠습니다. 잘했어요. 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율동하면서 찬양할게요. 친구들이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편에 서세요. 아멘. 자, 워럽 하나님 편에 서겠어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율동하면서 할 건데요. 이번엔 팀을 나눠서 할 거예요. 자, 여기 복음팀, 영광팀에서 내게 자유 주시 주 예수님 즐거움의 노래 부르게 해요. 이렇게 어려움이 와도 도우시네. 내 생활은 모두 주님의 것. 이렇게 알겠죠? 한 구절씩 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율동하면서 알겠죠? 그리고 나서 바꿔서 먼저 이렇게 먼저 복음팀 먼저 할게요. 이해했어요, 친구들? 한 절씩 하는 거예요. 내게 자유 주시 주 예수님 즐거움의 노래. 이렇게 알겠죠? 복음팀 먼저 할게요. 율동하면서 어느 팀이 잘하는지 대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목소리로 불러볼게요.
내게 자유 주신 주 예수님 즐거운 노래 부르게 해요 어려움이 와도 도우시네 내 생활은 주님의 것 자, 여러분 혹시 지난 시간에 상기물 다 가져갔었어요? 못 가져왔어요? 갖고 와야 돼. 자, 그러면은 상기물 하면서 어떤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도했어요? 안 했구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따가 상기물 줄 건데 여러분 상기물 하면서 과제를 잘 하길 바래요. 자, 여러분 밤에 깜깜할 때 혼자서 길을 가본 적 있죠? 그럴 때 무섭죠? 혹시 도둑이 나타날 것 같기도 하고 무서워요. 근데 그때 내가 마음이 막 콩닥콩닥하고 두려울 때 부모님이 함께 가면 어때요? 겁나지가 않아요. 마음이 담대해져요. 아빠 엄마가 지켜주니까.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또 담대하게 살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세요.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현미가 한번 나와서 이거 한번 못 나오겠어요? 그러면은 이찬이가 나오세요. 재림이 저번에 했으니까 오늘 이찬이 한번 나오세요. 자, 신명기 31장 6절. 자,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자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 앞에서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데 어린이들 잘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이 이게 뭘까요? 이 책이 무슨 책? 성경책이죠.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돼서 지금까지 보존돼서 왔는데 이 책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또 지금처럼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 끝날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진리들이 다 적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궁금한 문제의 질문에 대한 답들이 성경책에 다 있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이 말씀은 66권으로 되어 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경을 뭐라고? 구약.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신약이죠. 오늘 말씀은 신명기인데 구약 시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 바로 설교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31장 6절 읽어봤는데 여러분은 성경이 없으니까 자, 시각 자료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자, 여기서 두 번 읽은 부분 어디죠? 31장 6절. 이걸 뭐라고 하죠? 주소. 이 두꺼운 성경책에서 이 주소를 알아야지 이걸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주소 중요하니까 주소에만 박수를 치면서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신기 31장 6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설명해 줄게요. 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씩씩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강하고 담대하고 딱 주눅들지 말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은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용감하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소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아멘. 아주 씩씩하게 잘하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요 색깔 글자 있죠. 색깔 글자에만 박수 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색깔 글자에만 한 번만 박수 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여러분 잘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과 또 도움을 주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요거 한번 가려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색깔 글자를 좀 가려볼 텐데, 자, 강하고 가려볼게요. 강하고, 자,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하나님 가려볼게요.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가려보고, 자, 그가 함께 한번 가려보고, 함께 가려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여러분 씩씩하게 잘하고 있네요. 근데 너무 크게 하니까 귀가 조금 아파요. 씩씩하게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소리 지르니까 저 이준이도 따라 지르잖아. 그지? 자, 이번에는 또 한번 또 가려볼게요. 어디를 가리냐면은 자, 담대. 자, 어디 가린다고요? 네, 담대하라.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렸고 이제 그도 한번 가려볼게요. 그가 너와 이렇게 가려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한번 주소만 보고 할게요. 주소 다 외웠죠?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자,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여기 볼 때 너희 있죠. 너희의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자, 자기 이름 어떻게 넣냐면은 만약에
자,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지우기가 한다 하면은 지우기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그가 너와 할 때 너에도 그가 지우기와 함께 가시며 이렇게 알겠죠? 이는 지우기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너희 너와 이 단어에 이거 다 이제 떼줄게요. 단어에 자기 이름을 넣는 거야. 알겠지? 그가 너와 함께 하신다 할 때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할 때 거기에 다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1장 6절 말씀. 혁이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는 혁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혁이와 함께 가시며.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아멘. 너무 시끄러우니까 옆에 친구들 귀가 아파. 알았지? 자, 이번에는 우리 있잖아 재림이 이름 넣어서 한번 해주자. 재림이 넣어서. 자,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재림이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는 재림이 하나님 여호와 그가 재림이와 함께 하시며.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아멘. 혹시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자, 이음이 한번 넣어주자. 이음이. 자,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이음이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는 이음이 하나님 여호와 그가 이음이와 함께 하시며.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자,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지체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는 혁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혁이와 함께 가시며.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는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담대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씩씩하게 말씀 암송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 아이들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지금 공과 내용 들을 때도 다니엘 말씀을 잘 새겨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혜민이가 있었어요. 혜민이 오빠는 친구들과 함께 외출하려고 하는데, 오빠 어디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빠가 대답하는 게 지금 나 PC방 가는 거야. 하지만 엄마가 물어보면 공부하러 도서관 갔다 그래? 아니 오빠 그건 거짓말이잖아.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게 옳지 않다고 했어. 혜민이가 대꾸했어요. 오빠가 얼굴을 찡그리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해. 응? 그렇지 않으면 네 자전거를 망가뜨릴 거야. 이때 혜민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옳지 않은 일을 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나요? 이 성경에는 권세 있는 왕으로부터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 않으면 죽임 당할 거라고 했던 위협을 받은 사람들 3명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아주 큰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힘이 너무 세고 군사력도 세가지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했어. 그리고 그 나라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한번 보여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대한 신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신상에 절을 하도록 하는 계획을 하나 세웠어요. 여러분 여기 봐, 거대한 신상이 있죠. 이 신상이 얼마나 높은 신상이냐면 아파트 8층 높이, 높이가 30m, 신상이 아파트 8층 높이, 그리고 너비가 3m. 정말 여기서부터 여기 이 교회당 3분의 2 정도 되는 너비가 되는 그런 높이, 아파트 10층 되는 8층 되는 그런 거대한 신상을 세웠고, 그 신상의 껍데기는 금으로 다 입혔던 거예요. 아주 순금으로, 화려한 금으로 입혔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저기 아무런 나무도 없고 돌도 없는 넓은 평지 중앙에다 두었어요. 왕은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냈어요. 제국의 각 부처에 있는 모든 관리들은 왕의 신상의 제막식에 올 것을 명령한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나와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넓은 나라에 높은 관리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군중 속에는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함께 서 있었어요. 그들은 바벨론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태였고요. 그렇지만 그 나라 왕국에서 중요한 고위 관리직을 이렇게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신들은 믿지 않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믿었던 자들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참되고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와 태양과 지구, 아름다운 자연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람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매우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이현이, 우리 지욱이, 이찬이, 재림이, 이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 언젠간 여러분이 하나님이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데 여러분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는 하나님 기준에 기뻐하지 않는 말, 생각, 행동, 머릿속으로 나쁜 생각만 해도 죄인 거예요. 거짓말하고 그리고 욕하고, 아까 그 혜민이 오빠처럼 말이야 엄마한테 오빠 공부하러 갔다 그래? 거짓말 시키고 싸우고 나쁜 생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죄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도 죄 지으면서 살고 있죠? 모두 다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떤 심각한 일이 있냐?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는 너무나도 고독하고 너무나도 뜨거운 곳이에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아주 뜨거운 불못이에요. 고통받는 곳이에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알지 못한 채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그 지옥의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랬죠. 그 지옥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구원해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로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셨고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 그분이 왜 죽으셨냐? 여러분이 죽어서 지옥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벌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벌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죽으셨고, 그런데 죽었다가 무덤에 묻힌 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또 간절히 기도해 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영접하면 여러분들 모든 죄가 용서받아요. 아까 새까맸던 그 마음의 죄들, 하나님 어디 있어?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거짓말하고 내 하고 싶은데 욕심 부리면서 살 거 했던 그 마음, 그 죄들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로 참되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기를 원하세요.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천지 지으신 그 하나님 알고 믿었어요. 하나님만 믿고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왕의 악사들이 자리를 딱 잡았어요. 그리고 나팔수들이 붕 나팔을 불었어. 모든 나라와 언어의 백성들에게 명하노라. 나팔과 여러 가지 악기 소리가 들리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금신상에게 엎드려 경배할지어다. 부. 아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걱정했을 거예요. 서로 속삭이면서 우리는 결코 이 신상에 절할 수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거나 절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 또 왕의 사자들이 외쳤어요.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는 즉시 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여러분 풀무불은요 벽돌을 굽는 불이었어요. 거대한 불가마였어요. 느부갓네살은 왕의 악사들로 하여금 악기를 연주하도록 했어요. 악기 소리가 평원에 메아리쳐 울리자 신상 주위에 있던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거대한 신상에게 절하고 경배했어요. 그러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땠어요?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서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서 있었어요. 그 왕의 좋은 자들은 신하들은 이 세 명을 보고 화가 나서 왕에게 보고했어요. 왕이시여, 왕께서 중요한 자리에 두신 몇몇 유대인들이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들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께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화가 났어요. 진노했어요. 당장 그들을 불러 오라. 왕은 화난 얼굴로 세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자, 다시 악기를 연주하겠다. 만일 너희들이 절하면 무사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장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 던져 넣어버리겠다. 산채로 너희들은 태워버리겠다. 너희들을 내 손에서 건질 신이 누가 있겠느냐. 왕은 굳은 얼굴로 그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왕은 기회를 다시 주고 있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 사람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가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핍박과 위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설 수 있는 용기가 그들에게 필요했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시작.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은 때로는요 친구들이 조롱할 수도 있죠. 야, 하나님 어디 있어?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 왜 믿어? 너 일요일 날 왜 교회 가? 왜? 야, 거짓말하고 싶으면 거짓말하고 살지. 네 마음대로 살면 되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친구들이 비웃을지도 몰라요. 한반에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한두 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마음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어려움과 조롱과 또 비웃음을 당연히 당하게 된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경건하게 사는 자일수록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거절하도록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거예요. 이 세 명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위해 그 담대한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들은 대답했어요. 왕에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반드시 건져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고 또 왕이 세운 금 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불로부터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자신들을 불태워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을 것이라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바로 마음에 확신했다는 거예요. 왕의 소년들의 그 말을 듣고 왕은 더욱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뭐시라, 여봐라, 이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 명령했어요. 그래서 이 풀무불이 평소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불타올랐을 때 느부갓네살은 가장 힘센 병사들에게 시켜서 여봐라, 저 3명의 저자들을 당장 불에 던져 넣어라. 그렇게 병사들이 3명을 끌고 가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고 가까이 갔을 때 그 불이 얼마나 불길이 심했는지 그 사람 3사람을 잡고 있던 병사들이 다 불에 타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타는 풀무불 안으로 굴러떨어졌고 이글이글 타는 불꽃에 그렇게 불태움 받게 되었어요. 왕은 그들의 몸이 불타서 죽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근데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3명을 던졌는데 불 안에 4명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한 사람이 누구지? 보라, 4사람이 보이는데 그들의 몸은 상하지 않고 있다. 불타지 않고 있다. 그런데 4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구나. 그 3사람과 함께 있던 4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아니면 천사였을 거예요. 확실히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일 수도 있고 천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상하지 않도록 막아주셨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시작.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아멘. 만약에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 나쁜 짓 하자고 할 때, 거짓말 하자고 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자꾸 시킬 때, 강요할 때, 여러분 안 돼,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그 상황을 피해갈 수 있거나 아니면 믿음으로 그 상황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3사람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위해 담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3사람과 함께 풀무불에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이 3사람이 하나도 불태움 받지 않았어요. 이 3사람을 집어 던졌던 병사들은 다 죽었죠. 그런데 이 3사람은 옷도 하나도 타지 않았고 머리카락 하나도 걸리지 않았어요. 이 함께 하시는 천사인지 예수님인지 우리는 확실히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불문불에 가까이 다가간 왕은 뜨거운 열기를 느끼면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와라. 왕과 신하들은 불꽃 가운데 있었으나 전혀 상하지 않은 이 3사람을 보려고 그들 주위에 둘러쌌어요. 와,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연기 냄새조차 나지 않았어요. 그들을 묶었던 밧줄은 다 타버렸지만 하나도 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며 용감하고 담대한 3사람을 구해주신 참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했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며 살았지만 이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역하며 말하는 자를 모두 죽이라는 새로운 명령을 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그 신을 너희들도 섬길지어다. 그 신을 모욕하면 너희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세 사람은 이 바벨론 왕국에서 더 높은 자리로 승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담대하도록 자신들에게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에게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시작.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세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주변에서 친구들이 놀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야, 너 바보야?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었어? 우주가 대폭발해서 만들어진 거지.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아니야, 원숭이가 진화된 거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조롱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 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져갈 상기물에 보면 오늘 말씀 있죠?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한 번 소리내서 읽고 매일 6일 동안 하나씩 색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뒷면에 보니까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편에 섰는지 적어 보세요. 6일 동안 쓰는 게 있는데 어떤 믿음의 도전이 왔을 때 하나님 편에 섰는지 써보고 그렇게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요 상기물을 해와서 다음 주에 같이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중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죄 용서받고 진짜 천국 가고 싶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자,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눈을 감고 자, 고개를 잠깐 숙이고 나 오늘 진짜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손 살짝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고 싶어요. 자, 이제 고개를 들고 자, 눈을 뜨세요. 자,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마음들이 든다면 언제든지 우리 선생님을 찾아오세요. 여러분 담대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 위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기도할게요.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은혜 내려주셔서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도전이 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아이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캄보디아에서는 요거 보이나요? 그림. 이 캄보디아에서는 이 팔찌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선교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헌금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하나를 건너 먼 섬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미전도 종족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을 전합시다. 캄보디아에서는 정령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정령이라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쉽게 말하면 미신을 믿고 우상 섬기는 그런 종교를 갖고 있다,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른이 할 것 없이 귀신들이 자신들을
해롭게 하지 말고 지켜달라는 의미로 빨간색 실을 손목이나 또 자동차 혹은 오토바이에 이렇게 묶어서 다니고 그래요. 인구의 95%가 불교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자연스럽게 불교 사원에 가서 친구들과 지내는 것이 일상이에요. 다른 동남아시아와 마찬가지로 불교와 힌두교 등 인도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 외 기타 5%는 이슬람, 기독교 등이 있어요. 캄보디아에는 크메르어를 쓰고 있는데요. 95.4%가 쓰고요. 그 외에 불어, 영어, 중국어, 태국어 등 3.7%를 사용해요. 크메르어로 안녕하세요를 뭐라고 하는지 우리 오늘 한번 배워볼까요? 자, 다 같이 해보겠어요. 시작. 좀 리업쇼라고 해요. 쉬어. 이거요. 캄보디아 친구들 혹시 있으면 그렇게 말해보세요. 선생님 참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선생님이 이거 알기 전에 얼마 전에 선생님이 운동하러 공원에 갔다가 다리가 아파서 그게 버스 타는데 앉아서 이렇게 쉬는데 그 옆에 어떤 아주머니와 두 남매가 있었는데 그게 어려요. 초등학생 같았어요. 거기에 누나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거 쉬고 있는데, 엄마 저기 저 하늘과 나무 같은 것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러더라고요. 선생님이 그거 말해주는 전문가잖아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그거 나 아는데 내가 말해줄게 하면서 오늘 복음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둘이 명이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엄마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리는요 안 믿어요. 나 불교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 분이세요? 물어보고 캄보디아라 그런 거예요. 그때 내가 이거 알았으면 이 말을 좀 하고 아는 척 했을 텐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에 그런데요 캄보디아에서는 불교를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가 자유예요. 애들이 교회 가고 싶다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좀 보내주세요.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 그 친구 어디 사는 줄 알았으면 찾아가서 막 교회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선교실로 하면서 그 생각나서 내가 진짜 이걸 알아놓고 이거 잊지 마시고 혹시 친구 중에서 캄보디아 엄마나 그런 있으면 한번 아는 척 해보세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지난주에는 뭐였어요? 선교사님으로서 할 수 있는 거 기도였지요. 오늘은 헌금이에요. 자, 이 헌금은 우리가 선교 헌금을 왜 할까요? 여러분이 드리는, 자세히 들어보세요. 선교 헌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선교 헌금은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일에 사용돼요. 헌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용돈이나 심부름하고 받은 돈, 그리고 특별히 받은 용돈 등을 모아서 헌금을 드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적은 돈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고 그 헌금을 통해 선교지에서 큰 일을 하도록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 원하세요. 자, 오늘 우리 선교사님으로서 기여하는데 고은의 선교사님 캄보디아 계시잖아요. 캄보디아의 그 불교 문화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는 어린이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보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의 어린이들이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또한 태어날 때부터 그 불교를 믿고 미신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들이 우리 선교사님과 또 선생님들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얘들아, 선교 실화 들려줄게요. 자,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 만난 저거 누가 붙일까요? 지난주에 들었던 선교사님 이름 혹시 알까요? 못 아서. 근데 진짜 어려워요. 이름은 어려운데요. 패트리샤 세인트 존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직업이 간호사예요. 그래가지고 간호사여가지고 지금 그래? 거기다 왜 안 붙여주지? 이게 떨어져 버렸네.
자, 그래서 간호사는요.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북아프리카예요. 북아프리카에서 간호사를 뭐라고 한다고요, 얘들아? 뭐라고 해요? 세 글자. 타. 그렇지. 진짜 기억 잘하네요, 우리 이찬이. 타비바예요, 그죠? 자, 그런데 지난주에 기억나는 친구 있을지 몰라요. 자, 우리 이 선교사님 집에 갔다고, 소년들이 집에 갔다고 막 밖에서 어떤 사람이 막 혼냈죠, 가지 못하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몰래 숨어서 간 것까지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어요. 자, 이제 그 선교사님 타비바 집에 이 소년들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 이 소년들은 이 집에 간 이유가 뭘까요? 물건도 훔치고 또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근데 이 선교사님은 그것을 알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또 맛있는 빵을 굽고 또 맛있는 설탕으로 시럽을 만들어서 또 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맛있게 냠냠냠 먹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타비바가요, 소년들에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소년들은 거지예요, 얘들아, 알겠죠? 이 소년들은 집에 가서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나서 타비바가 또 재미난 얘기를 해줬어요. 무슨 얘기를 해줬을까요? 이번에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소년들은요, 왜 착하신 예수님이 비참하고 가혹한 일을 당해야 됐지? 하고 궁금했어요. 왜 이 남자가 왜 고통을 당해야만 했지? 하고 이해는 못했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왠지 마음속에 예수님께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밤이 점점 어두워지고 소년들은 다시 진흙투성인 거리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을 열고 석 나오는데 말이에요. 그 순간 몽둥이를 든 선생님 두 분이서 이 소년들을 잡으러 달려들었어요. 이 소년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막 손을 깨물고 핥히면서 한 명 한 명 막 도망가겠어요. 그래서 화가 난 선생님들은 손에 몇 줌의 그 누더기만 남았어요. 이제 이 친구들의 옷을 막 잡으니까 이 친구들의 옷만 남고 이 친구들은 다 도망가게 되었어요. 무사히 도망친 소년들은요, 이제 또 잠잠히 좀 지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 7명의 소년들 중에 기억날 거예요. 하미드라는 친구는 왠지 또 타비바의 집에 가고 싶었어요. 왜? 맛있는 거 먹으려고? 아니에요. 왠지 이 타비바의 친절함과 따뜻함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이 집에 또 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또 선생님들이 알게 가면 또 혼날 거잖아요. 그래서 몰래 또 이 집에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하미드가 조용히 하고 문을 두드렸어요. 밤에 늦게. 그래서 타비바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누구세요? 하고 하미드가 쏙 들어갔어요. 근데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들킬까봐, 누가 이 하미드가 이 집에 들어간 걸 봤을까봐 콩닥콩닥 뛰었어요. 하지만 조용히 들어가서 문을 얼른 닫았어요. 타비바는 빵 몇 조각과 또 설탕을 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맛있게 주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이 하미드가요, 이랬어요. 타비바, 다른 친구들은 이제 여기 안 올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계속 올 거예요. 저는 매일 밤 친구들이 또 선생님들이 잠들면 꼭 올 거예요.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타비바가 재미난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후에 타비바는 4개월 동안 다른 지역에 간호사로 일을 하러 가게 되었어요. 근데 하미드는 계속해서 가지 못했겠죠. 못 만났겠죠. 근데 4개월이 지나고 다시 돌아오니까 하미드는 그전보다 키도 더 크고 피부색도 더 까맣게 짙어졌어요. 그리고 머리도 빡빡 민 상태였어요. 그리고 다른 점은 없었어요. 계속 이 친구는 또 거지처럼 지냈거든요. 또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거든요. 하미드가 이제 타비바를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반가움에 차서 타비바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타비바를 집에 초대하기를 원하세요. 타비바의 말을 듣고
타비바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그렇지. 맨 처음에 타비바를 만났을 때 자기는 엄마 아빠가 없는 고아라고 했잖아요. 그죠? 야, 너 하미드 고아라고 하지 않았니? 그랬더니 하미드가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에 답하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언제 오실 수 있어요? 우리 엄마가 기다린다고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나 내일 오후 2시에 너희 집에 갈게. 그랬더니 하미드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있잖아요. 타비바가 내일 오후 2시에 우리 집에 온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야, 우리 집에 절대 오지 않지. 우리 집에 오시면은 우리 집에 앉을 데도 없어. 그리고 대접할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올 거니?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미드 가족은요 아주 허름한 집에 다락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요. 그래서 하미드가 이러는 거예요. 타비바가 오면 아버지 코트를 깔아서 그 위에 앉을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차하고 설탕을 좀 준비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야, 그분이 어떻게 우리 집에 와? 그러면서 자기네가 먹을 그 콩만 진흙 그릇에 이렇게 뽑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일 진짜 오후 2시가 되었어요. 진짜 타비바가 하미드 집으로 온 거예요. 엄마, 진짜 타비바가 왔어요. 뭐라고? 진짜 왔다고? 야, 어떡해.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 엄마, 내가 준비해 놓으라고 했잖아요. 하는 수 없어서 이제 자기네들이 먹으려고 준비했던 콩 있죠. 콩이랑 그리고 딱딱한 호밀빵 한 조각을 내놓았어요. 근데 타비바는 아무 꺼리낌 없이 콩하고 또 그 빵을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미드가요. 이제 타비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모였으니까 책에 가진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 소식이 타비바가 이 집에 왔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 외국인을 보려고 집에 모였어요. 앉을 데도 없는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타비바가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타비바는 영국 사람이잖아요. 아프리카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눌하게 얘기를 하니까 동네 모인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막 자기네끼리 막 키득키득 막 웃는 거예요. 우리도 어때요? 여기서 막 다른 외국인이 와서 한국말 이상하게 하면은 막 좀 웃기겠죠. 그래서 우리끼리 막 야, 저 사람 이상하게 말한다 막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미드가 여기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하미드는 그동안 밤마다 가가지고 타비바한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하미드가 일어나가지고 아프리카 말로 이제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해줬을까? 예수님 얘기.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요. 목자가 자기의 양을 세고 있었는데 몇 마리가 있었는데? 처음에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몇 마리가 없어졌어요. 한 마리가 없어진 그 이야기를요 그 아프리카 친구들 그 마을 사람들한테 들려준 거예요. 우와, 하미드가 갑자기 설교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양을 찾으러 갔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목자가 양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늑대가 양을 잡아먹으러 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목자는 겁을 내지 않았어요. 목자는 빨리 달려가서 양을 구했거든요. 목자는 잃었다가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하면서 마을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하미드의 집에 모인 동네 사람들은 하미드가 막 허리를 숙여서 양을 들어 올리는 이런 막 연기를 하니까 막 이렇게 지켜보면서 엄청 신기해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 제가 잃은 양을 찾았어요. 양을 찾았어요. 목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그리고 목자는 너무나 기뻐서 마을 사람들을 모으고 잔치를 열었어요. 하면서 하미드의 얼굴은 환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하미드가 사람들에게 그의 멋진 첫 설교를 이제 마쳤어요. 하미드가 이제 타비바한테 타비바 이제 이 설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타비바가 설명을 해주었어요. 자, 친구들, 타비바는요 죽기 전까지 매년
하미들을 만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아프리카를 방문했어요. 자, 친구들 있잖아요. 여기 새소식반에서 들은 이 이야기들을 집에 가서 친구나 가족들에게 해본 적 있어요? 아직 안 해봤죠? 이제 오늘 들은 거 집에 가서 부모님들에게 좀 해주세요. 알겠죠? 우리 재림이도 오늘 재경이 형 안 왔으니까 좀 해주고. 알겠죠? 이 이야기 알아요. 자, 보세요. 이 이야기는요, 친구들, 1950년대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길거리의 소년들처럼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친구들이 우리 공원 가면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알겠지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이렇게 타비바 이야기 들었어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우리 친구들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세요. 신나고 즐거운 복수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게임이에요. 네, 여기 출발점에서 여기 병뚜껑을 문제 맞춘 친구가 나와서 튀겨가지고 이게 점수가 나오죠. 이 점수를 많이 맞추는 팀이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여기 글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믿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들이 적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배운 것을 잘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한번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팀 나눴죠? 복음팀, 영광팀 나눴고 우리 규칙이 있어요. 자, 우리 규칙 뭐죠? 엉저삐. 엉덩이를 들썩들썩하지 않아요. 저여저여 하지 않아요. 삐지지 않아요. 이 규칙을 잘 지키면 더 재미있는 게임이 될 거예요. 자, 우리 그리고 박수가 있죠. 맞았다 박수로 맞았다. 참 잘했다 박수로 참 잘했다. 자, 소나기 박수. 후! 그리고 틀렸을 때 힘내라 박수. 힘내라 힘. 자, 이거 살살 해야지 밖으로 안 나가고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 큐. 자, 우리 기도 시간에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라는 의미로 어떤 자세를 한다고 했죠? 아는 친구는 손 들어주세요. 다시 해줄게. 우리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라는 의미로 뭘 한다고 했어요? 선생님 보기를 줄게. 그러면 1번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라는 의미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1번 두 눈을 감는다. 2번 무릎을 꿇는다. 3번 두 손을 모은다. 자, 아는 친구 먼저 손 들면 안 돼. 먼저 손 들면 안 돼. 아는 친구는 손 들어주세요. 이현이. 자, 힘내라 박수. 힘내라 힘. 자, 아는 친구는 손 들어주세요. 이찬이. 맞았다 박수로 맞았다. 300점. 자, 두 번째 문제 큐. 자, 친구들 잘 맞춰야 돼. 안 맞춘 친구들 위주로. 자, 찬양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시는 분이 있다고 했어요. 내게 자유 주시. 알지? 자, 아는 친구는 손 들어주세요. 지우기. 참 잘했다 박수로 참 잘했다. 우와. 자, 이야, 300대 300. 자, 세 번째 문제 큐. 자, 오늘 요절의 주소는 어디일까요? 아는 친구는 손 들어. 오늘 요절의 주소 아까 외웠지? 자, 손 내리고. 자, 손 내리고 다 손 내리고. 손 내리고. 아는 친구는 손 들어주세요. 이현이. 1장. 참 잘했다 박수로 참 잘했다. 자, 살살 해야 돼. 이렇게 튕겨야지. 아니 이렇게 아니고 손으로 이렇게 튕겨야지. 한 번만 더 해. 한 번만 더 해. 한 번만 더 해.
마지막 기회야. 300대 600. 자, 네 번째 문제 큐. 자, 요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있다 했어요. 왜냐하면은 누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아는 친구는 손 들어주세요. 이음이. 소나기 박수. 자, 마지막 기회. 자, 50점. 아, 선생님 미안해. 너 요즘도 교회 다니니? 이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자, 350대 600이고. 자, 너 요즘도 교회 다니니? 이러면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이현이한테 너 요즘도 교회 다녀? 이렇게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아까 기억 하나님 편에 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 했지? 나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찬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믿고 많이 다닐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자, 5번째 문제 큐. 자, 우리 공과 시간에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어떻게 해버린다고 했죠?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했죠. 자, 안 맞춘 친구 위주로 아는 친구는 손 들어주세요. 우리 재림이. 그렇지. 풀무불에 온다. 맞았다 박수를 맞았다. 제발 300점. 200점. 250이네. 200이네. 중간에여서 어떻게 하지? 아니에요. 250. 다시. 지금 나가면 끝이다. 아니 그냥 그럼 200 아까 50으로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600대 600. 자, 우리 집은 불교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했지? 라고 부모님이 얘기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집은 불교니까 교회 갈 거라고. 어쩌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쩌라고. 저는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 가야 돼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야겠죠? 자, 우리 6번째 문제 큐. 자, 우리 캄보디아에서 귀신이 자신을 해롭게 하지 말고 지켜달라는 의미로 손목에 뭘 한다고 했죠? 자, 선생님 잘 봐주세요. 누가 제일 먼저 하는 손 드는지. 자, 손 다 내리고. 자, 아는 친구는 손 들어주세요. 네. 자, 마지막. 자, 내리고. 마지막 문제예요. 자, 선생님 공정하게 잘 봐주세요. 누가 제일 먼저 하는지. 손 다 내리고 있어요. 차렷. 무슨 문제야? 캄보디아에서 귀신이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지켜주세요 라는 의미로 모두들 손에 든 뭐 마찬가? 오토바이든 어디에든 이거를 묶는다고 했죠. 뭘 묶는지. 자, 아는 친구는 손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누굴까? 이찬이? 이찬이 그럼. 야, 맞았다 박수를 맞았다. 자, 이거 튕겨 나가면은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면 50점? 걸치면 안 되지. 80과 50. 아이고, 걸치면 안 돼. 이찬아. 자, 제사 지내야 되는데 절해야지 라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싫은데 왜? 아니지, 하나님은 난 하나님만 섬기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니까 전 절할 수 없어요 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800점 대 600점으로 복음팀이 이겼습니다. 우리 젖은 우리 영광팀에게도 박수 다 같이. 자, 복수게임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면은 박수 치겠습니다. 복수게임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우! 자, 우리 다음 주에도 토요일 몇 시? 2시에 세수시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상기물 꼭 해가지고 친구 한 명씩 꼭 데리고 오세요. 알겠죠? 그 주제곡 부르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배운 기도 자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수식반 3주차를 잘 마치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또 오늘 또 이현이와 지우기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 어떤 유혹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